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9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제, 주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인데요. 부제가 있는데 살벌한 기도. 이렇게 다채롭게 풍요롭게 저주할 수가 있구나.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분노와 하여튼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풍요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적용한다라기보다는 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와 같은 소위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저주시를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반하나님의 나라적인 그런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 모욕과 모독이 그쳐지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한다면, 이 본문은 아마도 영적인 전쟁 측면에서 이 본문을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적하는 거짓된 입으로, 악한 입으로,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개인적인 원수를 향한 이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로 또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죠. 아주 솔직한 이 다윗의 심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측면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로는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이 1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처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그 말씀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고백이 이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양에서부터 진정한 탄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건너뛴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을 건너뛴 기도는 설령 그것이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오염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는 반드시 탄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과 탄원, 이것이 바로 기도를 형성하는 기도의 DNA입니다.
전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탄원하십시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찬양으로부터 탄원이 나와야 하는 이유, 찬양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와야 하는 이유,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제가 요즘 너무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너무 자주 또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 또는 시편의 기자가 평안할 때 쓴 시는 거의 없어요. 승리를 축하하며 승리를 송축하는 그런 시편도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쓴 시입니다. 지금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46편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찬양이요, 어디서부터 그 찬양이 나오는 거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문 나라가 떠들면서 왕국을 흔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왕국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흉용하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리든 그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왕국을 흔들고 문 나라들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요, 기억하는 것에 있다. 제가 자주 반복을 하죠.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땅의 이름도 바꿔버리게 하시고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의 이름도 바꿔버리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46편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형이에요.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봐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던 그 행적을 기억하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과거의 행적들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기억하는 일에 전심전력 모든 에너지 100%를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 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에게도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에도.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일에 손가락 움직이는 힘마저도 다 쏟아부어서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일에 힘을 쓸 때, 그와 같은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 때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기도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든 못 오시든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홍해가 갈라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모세의 홍해는 땅에서 갈라졌지만 우리의 홍해는 그냥 하늘에서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비구름이 딱 그렇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조차도 이거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이죠. 그런 것들이 표적이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한 자리에서 같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 하나님 비구름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시간만 딱 끊어가지고 홍해 갈라지듯 비구름을 딱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방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으로 평생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표적들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끝없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가 충만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과거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던 역사들, 홍해에서 건져내셨던 역사들, 바로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셨던 역사들,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이게 시편의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사야서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홍해 가르셨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여나니라.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안에 수장시키셨던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망각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도건 절대로 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까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그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걸 다 망각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기억해라.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되 그것을 과거로서 기억하지 말라. 현재로서 기억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 기대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체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6시에 우리가 예배를 끝냈지만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약속된 시간이, 근데 4시간, 여러분 4시간이 뭐 금방 갔잖아요. 반응이 왜 이러죠?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예배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앞으로 평생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거기서 소멸시키시고 정말 앞뒤 완전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다윗이 인용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이사야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배하고, 예레미야가 인용하면서 예배를 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고 아말렉 족속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여튼 구약에 기록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그 모든 사건들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만 진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사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의 틀 속에서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의 의미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막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너도 빨리 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내용은 바로 그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통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요. 제가 이번에 우리 내년에는 저희가 통독표를 이제 지금 하잖아요, 매월. 통독표랑 이제 암송 구조를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제 거기 통독표에 뭐가 추가될 거냐면 여러분들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체크한 다음에 매월 제출하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2개월 다 모으면 상품을 드릴 겁니다. 그 상품이 뭔지는 아직은 제가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 근데 매우 의미 있는 값진 선물을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결정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으셔도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혹시 잃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다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관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12개를 다 모으면 제가 그걸 선물로 12개를 다 모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걸 매 하셔야 돼요. 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전 그거 타협 안 할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빌립이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거 다 이분 얘기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유대인 멘탈리티예요. 유대인 멘탈리티.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적 사건들. 마태복음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27권들은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단 한 분에게만 집중시키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땅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홍해 가른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그러니까 마시는 물 얘기로 시작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결국 무슨 얘기가 그 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우물 가지고서 이걸로 대화를 시작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주는 물을, 그런 물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아직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내가 물인데, 내가 생수인데 그 물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이 여자의 깊은 비밀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순간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산도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이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슬픔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한 모든 죄값을, 저주를, 채찍을, 찔림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채찍과 징계는 사라져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와 그 죄에 싹신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기이한 행적들,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이한 하나님의 행적들은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나의 허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거라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이번 한 주간 화요일만 하고는 몸 컨디션이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쉬면서 저 혼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몸이 약해지니까 모든 게 죽잖아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했어요. 아, 금식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몸의 기운이 쫙 빠지니까 이 약함의 이 미학 몸이 약해지지 않길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해서 누리는 미학이 내가 죽는 거죠. 내 지혜도 죽고 내 능력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혈기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살아 나타나십니다.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권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통독을 하면서 요한복음 9장 31절을 읽고는 제가 밑줄을 쫙 껐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때 모든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사는 이제 더 이상 이 이태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태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경험하는 삶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경험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기이한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 죽어요, 나는. 근데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살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드릴 때 그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구름 기둥도 멈춥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린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사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도록 죽기까지 순종하고, 거기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나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돈을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더 이상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다? 복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역사를 찬양하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구현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찬양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 방법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복종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요. 난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 찬양과 복종,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그때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이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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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무슨 마술처럼 무슨 주문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순종을 통해 그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정확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십자가를 향한 찬양이. 찬양과 복종과 탄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우리 박문현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가급적 우리 예배 때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자. 십자가. 부흥사를 보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패턴이 나오죠. 부흥사를 보면 십자가 찬양, 십자가 설교, 그게 살아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찬양, 십자가 설교, 이게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강단에서 십자가를 가리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돼야 돼요.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는 십자가를 높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가린 건 다 걷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찬양만 가지고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권능은 내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름 기둥이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고 북한 주체사상이 무너져 내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저는 이번에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야, 통일도 이렇게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표징이잖아요. 그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북한 땅에,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에 이걸 매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뭐 꼭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연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때도 없잖아요. 거기는 건물 밀어야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진실된 예배자들이 10명만 모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쭉 한번 그냥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이거 설명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본인 탄원이 나오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이 고백만 하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면 됩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고백,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고백만 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뭘 합니까? 이 민족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걸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핵심적인 주제는 모든 상황에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를 찬양하라.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기가 막힌 기이한 행적들은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기도하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찬양하고 죽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30절, 31절 다 함께,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